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흰 옷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앞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흰 옷 입고 또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건, 또 백마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그건 말씀을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 깨끗한 말씀. 그러니까 흰 거니까. 여기서 사실 희다고 얘기하지만 색깔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천사를 보겠죠. 천사가 옷을 입고 있겠어요? 안 입고 있겠어요? 옷을 입고 있겠죠. 천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하얀 옷을 입었을까요? 투명한 옷을 입었을까요? 투명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 입었는데, 하얀 옷인데, 분명히 하얀 옷인데 투명한 옷이에요. 근데 투명한 옷인데 하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명한데 속이 안 보이는 그런 투명한 거고요. 그리고 깨끗해서, 너무 깨끗해서 하얗게 보이는, 이제 마치 이 땅에서 말하는 금으로 말하면 백금 같은, 근데 백금인데 하얀 금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하얗지만 이게 투명한 거예요. 투명하지만 하얀 거, 이걸 이제 입고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옷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달라요. 이제 그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제가 말하는 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요. 직접 보시면 알 텐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직접 본 게 있어서. 근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투명한데 하얗다. 그 하얀 것은 이런 하얀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얀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죠. 빛이 난다. 그래서 막 빛이 금빛, 이런 세상의 금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빛이 막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하얗게 이제 보이고 그러는 거죠. 투명한데, 살랑살랑하니 결혼식 세마포보다 훨씬 더 가늘한 그런 아주 살랑살랑한 옷인데, 근데 속이 안 비치고요. 그리고 분명히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이에요. 빛이 나기 때문에 하얗다, 이렇게 하얀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얀 색깔이다기보다도 하얀 빛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걸 우리가 입고 주님을 따라간대요. 주님도 그걸 입고 가시고요. 우리도 그걸 입고 따라간다 그랬고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탄다는 거예요. 말도 흰 말 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옷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말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옷이 나오고, 그리고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음녀가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음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색깔 입었어요. 화려한 색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그런 형형색색의 그런 옷을 입은 무당들이 그런 옷 입죠, 그죠? 무당들이 이렇게 막 형형색색의 옷 같은 거 입잖아요. 꼭 음녀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음녀거든요. 종교적인 음녀, 그게 무당들인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형형색깔을 입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겠어요? 음녀니까. 음녀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건 옷이니까. 옷이 뭐라고 했다고요? 옷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흰 옷은 색깔이 없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면, 음녀가 입은 옷은 어떤 말씀을 입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옷인데, 그 종교적인 무당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음녀가 입은 옷은 말씀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섞여 있고, 누구 생각도 섞여 있고, 어떤 신학도 섞여 있고, 어떤 교리도 섞여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 분이 부활하신 빛이 나신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님 말씀을 입은 거, 요거를 이제 흰 옷 입었다 그러는 거고, 흰 말 타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실제로 무슨 뭐 하늘나라에서 말 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무슨 말 타고 다니고, 어디 갈 데가 힘들어서 말 타고 다니겠어요?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 천국이 하도 넓어서 여기서 저쪽 가려면 말 타고 가겠어? 거기까지? 그럼 몽골 사람이나 말 타고 가는 거지. 몽골 사람이나 말 타고 다니는 거지. 여기 천국은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멀어도 순간 다 다닐 수 있어요. 영체이기 때문에 순간 다 뭐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려고 성경에 그런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흰말 무슨 말인지 알죠? 또 흰 옷 입었다 무슨 건지 알겠죠? 이게 그 깨끗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음료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을,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입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율법으로 막 치장을 하고, 또 다른 종교적인 그런 거로 치장을 하고, 신학으로 치장을 하고, 교리로 치장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치장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더더욱이나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아주 단순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단순하신 분인데 그 단순한 그 복음을 우리가 입고 또 그것을 타고 그렇게 가야지. 그래야 주님 따라가는 거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래가지고 막 뭐 여러 개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똑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료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신부같이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표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그렇다 그러고, 그리고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인데 그게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온다고요?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마리가 한 마리는 바다에서 나오고 한 마리는 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땅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땅에 나온 짐승에게 이제 영향이 주고요.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하라고? 우상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섬기라. 그러면 우리가 옷이 뭐라고 했다고? 옷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옷을 갖다 옷이라고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보면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빛의 갑옷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게 같은 거니까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지, 그러면 어둠하고 상대하려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어둠하고 상대하려고. 그럼 세상이라는 어둠, 세상이라는 교리, 세상이라는 생각들, 세상의 지식들, 이거하고 상대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상대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뭐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가 같으면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요.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늠한 여자들아 그렇게 했어요. 가늠한 여자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래요. 가늠한 여자를 음녀라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도 가늠한 여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신약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도 가늠한 여자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세상과 벗된 것, 친구된 것은 가늠한 여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라는 게 어떤 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음녀, 간음 이런 걸 간음하는 여자를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음녀를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해요? 뭐를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음녀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걸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간음했다, 음녀. 그러니까 진짜 예수라는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요, 자기 남편 사랑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런 건? 자, 자기 남편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음녀가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말할게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남편을 그러면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남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남편 사랑해야죠. 그죠? 남편이니까 해줘야지. 근데 남편 사랑해 주는데 그거를 유일한 내 남편, 이 땅에서는 남편이 하나니까 유일한 내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남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남편은 어디 있어야 돼? 그냥 김치 냉장고에다 집어 넣어버릴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갖다 김치 냉장고에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자기 남편만 사랑하면 좋겠어요?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은 예수님하고 반대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반대.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사랑해도 돈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돼요?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남편 사랑해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죠? 돈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제가 또 설명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반대니까 자녀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돈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남편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부탁하겠어? 사랑하라고. 여기 세상에 있는 너 만난 남편과 자녀와 돈과 이거 사랑해라고 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응?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 그럼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만 사랑하래?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들은 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네 남편이라고, 언제 네 자녀라고, 언제 네 돈이라고 그렇게 쓰고 네 돈이라고 사랑하고 네 자녀라고 사랑하고 네 남편만 사랑하고 그렇게 언제 성경에 그렇게 나오냐 이거야. 그건 다 간음한 여자라는 거지. 그건 세상이잖아.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 지금. 필요해서.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 자, 어떤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여자는 말이에요 6번 결혼한 여자예요. 6번 결혼한 여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 나쁜 년 너는 6번 결혼했느냐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만약에 6번 결혼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다 뭐라고 해 안 해요? 안 하지. 우리 교회는 안 하지. 우리 교회는 뭐라고 안 하겠지. 안 하겠지만 스스로 6번 결혼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여기서 6번 결혼하고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참 마음이 힘들겠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네, 그 여자한테. 오히려 그 여자를 만나서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게 참 여러분, 이거 목사님, 그러면 그때 남편이라고 언제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다 찾아서 읽어보셔요. 목사님 혹시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자,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만 혼자 잘난 차네, 혼자만 안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자, 거기서 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지,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랬지. 그거는 땅에서 주는 이 물이 아니라 어디서 주는 물이야? 하늘에서 주는 물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땅에서 주는 물이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주는 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물을 준다 그랬죠? 예?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물이에요. 그 물이 하늘나라의 남편이 땅에 있는 여자에게 주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그러니까 땅에서는 땅에 있는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너희들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씨가 있죠. 그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계속 씨가 내려오죠. 그죠? 그 씨가 내려오는데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계속 씨가 내려온 거지. 그죠? 네. 그게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면 야곱의 씨라 그러는 거지. 네?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위에서 준다는 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준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나라의 씨를 준다는 얘기야. 그럼 하늘나라의 씨가 뭐야? 하늘나라의 물, 그걸 준다는 얘기야. 그게 생명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만 그 물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씨를 주게 돼 있어요. 남편만 그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물 줄 게 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여자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누군지 딱 드러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 6번 결혼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6번 결혼한 이 여자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라고. 거기에 요한복음 4장을 저도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그 여자가 자녀가 있다는 말이 없어. 자녀가 있다는 말이 없어. 그죠? 그 말은 씨를 못 받았다는 얘기야.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6명은 자기에게 진짜 씨를 주는 남편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진짜 씨를 누가 주겠다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게 진짜 남편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6번 결혼해도 씨를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건 진짜 남편이 아닌 거지. 그건 세상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6명이잖아. 5명 결혼했다가, 그죠? 6번째 결혼했다 그랬죠. 분명히, 그죠? 6번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죠? 왜? 씨를 안 주니까. 그건 세상이잖아. 너를 구원받게 하는 씨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 만나자마자 씨 준다 그러죠? 만나자마자 생명수 준다 그래. 그죠? 내가 주는 물은 너를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야. 너를. 그러니까, 자, 생명이 또 생명 낳고, 그러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낳는 거야. 엄마가 죽어 있으면 못 낳는 거예요. 아빠가 죽어 있으면 못 낳는 거예요. 아기는 아빠나 엄마가 살아있어야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생명수가 오는 거야. 하늘에서 오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씨는 생명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리는 거지. 사람을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네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 그거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라는 게 그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리잖아. 그죠? 야곱의 우물 그 물통을 다 버린다고요. 그건 아무리 떠봐야 씨가 안 되니까. 그건 진짜 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뭐와 뭐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그 거듭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어디서 태어난다? 예,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하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못 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었던 그 물, 자기는 물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씨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6명의 남편은 씨가 없었어. 자녀가 없죠. 6번 결혼했지만 이 여자가 자녀가 없는 거야. 씨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을 주었다, 씨를 주었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거듭났으면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예요? 아니면 예수씨예요? 예수씨가 된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 사랑한다고, 뭐 부인 사랑한다고, 뭐 자녀 사랑한다고, 뭐 엄청 그래요. 뭐 그냥, 예? 돈 사랑한다고, 뭐 엄청 그러고, 뭐, 예? 가늠한 여자라니까? 그게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가 세상을 사랑하면, 너 세상하고 친구 되면, 너 아내 사랑한다며, 남편 사랑한다며, 너 자녀 사랑한다며, 가늠한 여자라는 거지. 너 돈 사랑한다며, 가늠한 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자기 씨가 오면, 진짜 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진짜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성경에 따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쪽 그 세탁기에다 집어넣어놓고서 자기는 뭐 이렇게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근데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찢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찢어요?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죽으면 깨달았잖아. 그죠? 죽으면 다 깨달아. 네 거 있어 없어? 죽을 때 보면 네 거 있어 없어? 하나도 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내 거 아니죠. 남편도 내 거 아니죠. 자녀도 내 거 아니죠. 예, 아내도 내 거 아니죠. 아닌 걸, 네 거 아닌 걸 왜 살아있을 때 인정 못하냐고. 왜 지금 살아있을 때 왜 그걸 인정을 못하냐 이거야. 주님은 그 말씀이잖아. 그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왜 자꾸 네 거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 죽을 때 보자 이거야. 그러면 죽을 때 아무것도 네 거 없잖아. 그러면 미리 네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그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잖아.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전부구나. 나 예수님만 내 거구나. 나는 예수님만 요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거야. 예수님은 내 거야. 우리 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거지 네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네 사랑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주라겠지. 그죠? 예수님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하죠.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 가능하죠. 예, 그래요. 네가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네 용서를 주려니까 안 그러는 거야. 그거 며칠 가겠어. 네 용서를 주는 걸 며칠 가겠냐고. 그게 소용없다고. 예수님 용서를 주라겠지.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라는 용서를 주면 그건 영원하죠.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주면 그러면 영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지. 돈을 왜 자기가 사랑하냐고. 자기 아내를 왜 자기가 사랑하냐고. 왜 자기 남편을 왜 자기가 사랑하냐고. 예수님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 예수님 안에서. 왜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안 해놓고 자기 죽을 때 되면 왜 후회하고 그러냐고요. 그때 최사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내가 혹시 아닌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삐대다가 보니까 나 죽는 시간이 왔구나.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못 봤으면 본 사람한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거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봤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본 것을 얘기해 주면 그냥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은혜 받을 때요, 회개하면서 은혜 받을 때요,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심장을 제가 만졌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 어떻게 생겼어요? 또 모양이 어때요? 어떻게 또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을 만졌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심장만큼 사랑하신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냐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한번 탁 건드려 봐봐요. 꼼짝 못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그거 꼼짝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여기 그 사람들 핏줄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만 딱 건드려서 고기 하나만 막아봐봐. 아이고, 핏줄 하나만 딱 막히면요 그냥 쓰러져. 아야 소리도 못해. 그냥 폭 실어져. 아무것도 못해요. 예, 빗줄 하나만 막히면요. 근데 희한하게 빗줄이 막히면 다른 데로 또 이게 열어서, 자기가 길을 열어서 그 빗줄이 막힌 게 있어서 열어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간다네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산대요. 예. 하여튼 하나님 놀라우셔. 어떻게 우리 사람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놀라우셔서 그렇지.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미리미리 하나님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